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초겨울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단풍나무, 은행나무 잎들이 아주 단풍이 아주 예쁘던데요. 감기 안 걸리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49장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야곱이 그 모든 아들을 이제 불러다가 축복하고 예언하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했는데 축복은 축복인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축복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으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예언. 네,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 그렇죠. 예.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좀 바로 뛰어넘어서 28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여기 해보니까 뭐 했어요? 축복했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란 말을 이제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절에서는 분명히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기도 다 해준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기록하기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12지파, 12아들에 대한 1절에 따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렇죠?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한 것인데 결론을 어떻게 이제 지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12아들에게 뭐하고? 말하고 제일 먼저 나왔죠. 예, 그렇죠? 말하고. 첫 번째 말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 거나 그다음에 말하는 거나 축복하는 거나 여러분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말하는 거는 그냥 네. 되어질 일을 말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 후일에 당할 일은 후일에 당할 일은 그냥 예언인데. 예언인데 네. 그냥 있어질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축복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예. 제가 왜 질문을 해보냐라고 하게 되면 예언이 뭐냐, 말이 뭐냐,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개념은 알잖아요. 예언한다, 예언하는구나. 말한다, 말하는구나. 축복한다, 축복하는구나. 알아듣잖아요. 한 사람 축복이 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무슨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 성경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그냥 우리의 평범한 말이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나 우리 부모에게나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 만나서 하는 말이 뭐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딱 받아듣고 의미를 딱 붙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인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성경은 예금 은행에 가서 예금하잖아요. 예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예언할 때 그 똑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원래 예언이지만 그러나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언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언기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예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예언이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28절에 따르게 되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흔히 그냥 하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입술을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병 들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종의 예언같이 받아들여 버리면 내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니 단순한 말이 그 사람이 뭐가 되어버려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잘 때라고 축복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고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1절하고 28절을 보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꼭 뭐 야곱처럼 뭐 믿음 가운데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 될 수도 있고 예언도 될 수도 있고 축복도 될 수가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걸 좀 알아서 이왕이면 우리의 말이 늘 축복하는 말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성경에 주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잖아요. 그 의도를 담으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화 집사님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범한 말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정희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후일에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뭐 야곱이 뭐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야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평범한 사실을
좀 우리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중에서는 2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첫 번째 아들 우리 사모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거기까지. 자, 르우벤입니다. 사모님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책인데요. 일단 거기에 좀 이따 제가 읽어달라 하면 읽어주세요. 자, 일단 3절을 보시면, 자, 르우벤은 너는 내 뭐라고요? 장자죠, 장자. 장자인데 르우벤은 태어나기를 굉장히 복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4절을 보면 지금 야곱이 르우벤에게 갖는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3절 내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잘 태어난 거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의 여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범하는 내용을 전번에 보면서 르우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자상한 면을 전번에 기억나시죠? 자상했던 르우벤. 그리고 또 모든 생김새나 또 마음가짐이나 했던 것들이 정말 르우벤은 남성으로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전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점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4절에 그 사모님 세 번역을 보시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았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 거기까지. 우리는 물에 끄는 같았은 적되어 있었는데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친 파도. 네,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 끓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그 밑에 그 아버지의 여인을 이제 이렇게 범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욕정이 끓어오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근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단순히 장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장점이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마감되잖아요. 마감되는 이제 이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르우벤에게 이런 장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은데 뭐 오늘 시간 때문에 찾지는 못하겠네요.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인데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사무엘하 2장 18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2장 18절. 자, 사무엘하 2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정화진 집사님 사무엘하 2장 18절을 읽어보시죠.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네. 그 이제 아사엘의 장점이 뭐예요? 들러로 들러로 발이 같이 빨라. 굉장히 발이 빠른 빠른, 거죠. 빠른 얼마나 발. 빠르면 들로루처럼 들로루. 빠르다. 여러분 노루 달리는 거 봤어요?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이 산에요 올라가는 거 보면 후닥닥 올라가 버립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이 아브넬하고 이제 전쟁하는데 남들은 따라가지를 못하죠. 느리니까. 근데 아사엘은 뭐 워낙 빠르니까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요압을 무서워해요. 요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23절을 보시면 정화 집사님 23절 읽어보시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네, 결국 아사엘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뭐 때문에 죽어요? 발이 빠른 것 네, 때문에. 자기 장점 때문에 죽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머리털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다 예쁜데 특별히 뭐가 보기 좋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좋다는 거죠. 그 문맥을 보면. 그런데 결국 그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털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결국은 죽거든요. 자기 장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장점이 뭡니까? 지혜가 많고요. 지혜가 많다 부귀 영화를 이제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다음 이제 지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화친을 해야 되니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전부 다 이제 정략교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을 같이 함께 되는데 결국 그 여자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단점밖에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 로벤은 안타깝죠.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걸 결국 보게 되면 로벤은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축복했다 볼 수 있나요? 축복이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인데 마다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뭐 그동안 이런 생각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우리 구정희 집사님 49장 5절 이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자, 여러분, 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뭐 같습니까? 축복 같습니까? 아니 전심한전에 흩어보고 저주같이 들려옵니다. 저주. 어떻게 보니까 꼭 저주 같은. 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이렇게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 말 이제 부정적인 얘기라 좀 말하기는 못하지만 이 축복 속 시원하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예. 자, 이 야곱이 이제 시몬과 레위를 얘기하면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뭐 형제가 다 레아의 형제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레아에게 아들이 몇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섯. 예, 6명 있습니다. 6명. 6명 있는데 특별히 둘만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 시몬과 레위.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둘만 형제라고 했게요? 힌트. 여동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디나가 그 사건 이제 디나 사건이 있었을 네, 때 네. 시몬과 레이가 같이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저기 다 죽이자고 죽여버리죠. 맞습니다, 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같은 어머니 밑에 6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강간당한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분개한 이게 보게 되면 6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분노대로, 그죠? 분노대로. 그다음 7절에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이, 그 밑에 보게 되면 분기가. 분기. 이래서 분노, 노여움, 분기, 그럼 그 같은 단어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막 분개하여 일어난 특별한 두 형제인 거예요. 시몬. 예, 다른 아들도 넷 있고, 그 다음 이복 형제들도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게 디나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누구만큼 분노하지 않았어요? 시몬과 레위만큼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특별히 시몬과 레위 딱 묶어가지고, 이 둘은 하나같이 움직였으니까, 둘은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형제는 좋은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폭력의 칼의 폭력의 예. 폭력의 도구. 폭력이 도구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폭력의 도구로다. 도구로.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기쁨이에요. 아니면 야곱 쪽에서 봤을 때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근데 사실은 시몬과 이 레위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공격 다 뭐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박살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야곱 쪽에는 너무나 큰 근심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 일대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공격해 올 수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뭐 딥나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죽이고 뺏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봐도 조조할 만큼 지나친 분노, 지나친 분기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다시피 분기가 맹렬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참 야곱의 여러분 제가 전번에 그 제이콥인 이집트 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야곱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죠? 정말 영적으로 탁월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몬과 레위가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심지어 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제 축복하는 자리인데 축복을 하지 못하고 저주를 하는 참 안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제 50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33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창세기 구조와 신명기 구조는 참 비슷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3장에도 보게 되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 축복하죠? 모세가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느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12지파를 축복하고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50장에 창세기 50장은 누가 죽죠? 야곱은 이제 49장에서 죽고 50장에 장례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셉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기엔 누가 죽죠? 모세가 죽죠. 그러니까 모세 오기 마지막에서 이제 신명기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하고 구조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이제 3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보시면 신명기 33장 이제 6절에 로벤 그다음 7절에 유다 이렇게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보면 없는 지파가 있어요. 없는 지파. 빠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뭐가 빠지느냐 하게 되면 시몬이 빠집니다. 시몬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흩어지로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몬은 땅 차지할 때도요.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 하나씩 차지하는데 시몬 지파는 겨우 차지한다는 것이 유다 지파가 그 가진 땅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해요. 이제 그런 것,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요. 아예 33장에 가게 되면 아예 모세가 시몬을 빼버립니다. 축복하는 데서. 이 참 성경은 참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하나 동그라미 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자 49장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몬은 흩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레위는 흩어질까요? 안 흩어질까요? 레위가 흩어지지. 레위도 흩어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레위도 흩어지고 레위는 이제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다 흩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레위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성경 잠깐 보고 저를 보시고 이 책을 누가 기록하고 있죠? 모세. 모세가 기록하고 예. 있죠. 그다음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모세가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레위 지파요. 네, 레위 지파예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봅니다.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참지 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았죠? 분노 때문에 그랬죠. 분노. 근데 모세가 이런 끼가 있어요, 없어요? 분노하는 끼가 있어요. 있죠. 어디 있어 나타나죠? 무리바. 아, 무리바에서도 나타나고 또 민족을 죽였을 민족 때 처음에 네. 맨 처음 자기 맨 처음. 그렇지. 민족이 쳐 쳐 죽인 거. 우리 동부가 많아 예, 죽으니까 살인 사건.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렇죠? 예.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 속에도 누구를 닮은 게 있어요. 자기 조상 레위를 닮은 게 있어요. 분기. 그 폭력의 도구. 그렇죠? 모세가 첫 사건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커서 지가 행한 첫 번째 사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걸 보게 되면 분명히 모세 역시 폭력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는 레위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분노하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놀랍게 표현하기를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렇지 지면의 무슨 이 땅에서 땅 가운데서 가장 뭐했다? 승리했다는 게 이제 온유함이 가장 1등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분기 충천했던 그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독특한 그 레위의 그 분기 이걸 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때 역시 모세도 분을 내고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도 분을 내는데 이 분냄은 앞에 저주받은 그것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냄이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냄이 있고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분냄이 있는 거예요. 자, 32장은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온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여줘서 백성들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모세가 누구에게 갔다? 하나님께 갔다. 그런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자가 눈에 안 보이면 견디지를 못해서 만든 것이 뭐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 사건이 32장에 나와 있는데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우리 구정이사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기까지.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론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요. 모세 형.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이제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와? 송아지가 불에 나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 만드니까 송아지가 나오는 거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25절부터 29절까지 3원 읽어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약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여러분 아세요?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27절 보게 되면 그 형제를 그럼 레위 지파니까 형제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레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쳤냐면 레위 지파 중심으로 쳤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는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아들, 형제. 그렇죠. 그걸 보고 어쨌든 29절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임합니까? 오늘 너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하다가 너무 시간 가겠는데 근데 제가 아까 시몬과 레위는 특히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폭력의 도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그다음에 가장 12지파 중 가장 거룩한 지파로 쓰임받는 게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로 삼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폭력의 도구일 수도 있고 분 참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깔려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기부터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지만 시몬은 점점 시원찮아지고 그러나 레위는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하고 귀한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절부터 이제 49장 8절부터 유다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파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파가 제일 중요하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왜냐하면 유다 지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환희 집사님 읽어주시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이거는 뭐 축복 중에 축복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뭐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10절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축복까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너무 중요하고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을 팔고자 했던 주동자도 유다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게 했던 장본인도 유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마음을 확장 열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했던 사람도 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를 너무너무 온전한 사람으로 볼까봐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를 또 기록해놨죠. 자기 며느리랑 관계하는 내용을 또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은 순서가 이사갈이 다섯째고 스불론이 이제 여섯 번째인데 순서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냥 참조를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요. 자, 이사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별로예요. 우리 구집사는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종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16절 3은 읽어보시죠. 16, 17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단 지파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들은 얘기 있나요?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 빠집니다.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뭐 그런 거 연관시켜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좋지 않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길섭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길섭? 길가에 그 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길가입니다. 길가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다니까 뭐가 많이 나죠? 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길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사갈 내용도 그러고 단의 내용도 보니까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마 이게 지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냥 했겠어요? 답답한 마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했겠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게 되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말씀 가운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순수한 인간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애굽에서의 그 17년의 그 야곱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화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식을 축복하는데 좀 단점이 있어도 우리도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자식들 마지막에 축복하라 그러면 막 있는 거 축복할 있는 거 없는 텐데 더군다나 이 야곱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떤 영적인 그런 거에 끌려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막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여 잠깐 멈추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난 그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갓, 아셀, 납달리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 요셉을 또 크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정의 집사님 읽어주시죠.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아멘. 최고의 복을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을 요셉은 충분히 이제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미 복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 물었던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베냐민은요, 뒤에 사사기에 가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딱 한 지파만 가지고 다른 모든 지파 연합군과 전쟁을 막 칠 만큼 정말 물이 뜬 이리 같은 그걸 볼 수가 있겠고요.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8절에 나와 있고, 29절부터 33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29절 우리 3원 읽어보시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47장에서 야곱의 그 위대한 그 영적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좋은 무덤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고향 땅에 가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오직 약속의 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야곱의 얘기가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이잖아요. 근데 절반 가량이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가 걸쳐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은데 히브리서 딱 보게 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사모님 21절 읽으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이게 야곱의 믿음의 핵심인 거죠. 믿음의 핵심. 야곱이 창세기 약 25장에 걸쳐서 얘기가 있지만 믿음을 딱 한 가지 얘기할 때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유언하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47장 마지막에서 침상에서 하는 게 경배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에 그 야곱을 보게 되면 힘없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침상이 저 주야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직 약속의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믿음이 애굽에 있지 않고요. 애굽이 천국 중에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 천국에서 천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서 초호화 제일 좋은 땅을 지금 누리고 있는 야곱인데 아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땅을 마다하고 주야로 그리워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야곱의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눈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지막 장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리고 마지막 보게 되면 축복하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인 주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야곱이 이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행위가 어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축복 아닌 축복을 했겠지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므라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31절을 보시면 49장 31절 창세기 우리 정화진 집사님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속에 그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그다음에 레아.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 레아가 들어가 있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죠? 레아. 라헬.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레아가. 레아죠. 네. 그렇죠? 레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 레아의 네. 아들이죠. 그렇죠. 레아가 어떻게 보면 한 많은 인생을 보내지만, 그렇죠. 한 많은 인생을 보내지만, 그러나 레아의 자손 중에 유다 자손이 나오고, 유다 자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그 약속의 땅과 쫙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거룩하게 서임을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레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한많은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인데 그냥 마지막 죽는 모습은 너무 복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렇게 정말 대접받고 존경받는 삶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사하는 것을 죽으면서 아주 안 좋은 걸 치잖아요.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냥 가장 복된 죽음을 누가 맞이합니까? 야곱이 맞아요. 그 침상이지. 야곱의 침상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에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지금 자식들 마지막 축복하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보는 앞에 숨을 유언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복된 죽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오늘 벌써 어느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오늘 49장 야곱이 아들들 축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의 믿음, 히브리서 딱 말한 딱 그 한 가지 믿음, 그 호화로운 삶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느낀 바, 배운 바 우리 한마디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부터요. 저는 시므온과 레이가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에서 레이는 나중에 복을 받지만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빨리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환 집사님. 네, 저도 사모님과 같이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도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분노랑 혈기랑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찔림을 받고 네, 네. 저도 좀 분노를 좀 잘 하는 편이라서 네, 네. 이렇게 저도 좀 그거를 고치려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분노가 축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정희 집사님. 네, 저는 야곱의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면서 저도 야곱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기력이 쇠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한 야곱처럼 저도 늘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